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의 힘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들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세상의 그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서도 안 된다.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또한 세상의 힘을 이겨내는 거예요. 돈은 좋은 거죠. 근데 돈의 그 힘과 능력과 그 달콤함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힘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살려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믿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면서 너희도 믿음으로 그렇게 해라. 너네 안에서 있는 그 믿습니다. 믿음을 끄집어내서 그걸 사용해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의 실제, 그리고 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바리새인들은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해야 돼. 내가 열심을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서 그 믿음이 가진 자는 이런 증거와 이런 실제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으로는 종교인들, 일반 종교인들이나 유대교나 이런 사람들이 갖는 자기 의지, 자기 생각, 판단해서 나는 믿겠다. 그런 믿음이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차이점을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종교인들이 갖는 믿음에서 구별되게 선물로서 믿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차이점을 알지 못하면 목사는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식을 드렸지 않냐. 뭘 못 드리냐. 집도 밭도 뭣도 다 드려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을 사용해서 내놔라.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신자들은 내가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믿음 좋지?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요? 내가 믿음으로 했으니 하나님한테 그 대가를 바라는 거죠. 대가를 바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뭔가를 행하게 할 때, 신앙에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뭔가를 할 때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랑하거나 그 대가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믿음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게 되면서 동시에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본질, 그리고 그 실제,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한 후에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이 역사 속에서, 그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그 선진들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그 선진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줘가지고 또 아벨은,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줘가지고 그들이 그 삶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증거가 실제가 있었냐.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했다잖아요. 인정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줘놓고 하나님이 인정한 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사례가 뭐였냐면 아벨이에요. 아벨.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가인과보다 더 나은 제사였잖아요. 그게 옳은 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그 예배자로서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렸다. 내가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해 드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사례로, 첫 증거로 예배를 이야기했다? 여러분, 아담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 안 하고 순서대로 하겠지만은 아벨을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라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예배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시작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이 뭐다? 인생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말처럼 한 번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인생이 풀리고 한 번 옳은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쏟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가 없으면 안 돼요. 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첫 사례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아셨죠? 네, 그거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드려야지 그냥 형식을 따라 절차를 따라 예배 드리고 의자만 따뜻하게 대표해놓고 딱 나오면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 무슨 예배겠어요. 네. 예배는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 예배는데 그걸 드리고 와야 되는데 드리지도 않고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면 그 100번 드리면 뭐 할 거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이 거의 듣지 못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에녹에게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구나. 믿음은 이런 거구나. 더 깊은 이해가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좀 더 정리를 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하자면 믿음으로 에녹은 본문에 보면 핵심이 뭐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 이야기란 말이에요. 옳은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이제 에녹은 믿음으로 뭐뭐를 했어.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오늘 설교 제목이면 주제잖아요.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복주머니를 잘 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손녀들 있고 자신들이 기쁘게 하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믿음으로. 그 증거를 제시하고 그 결과 죽음을 초월하는 상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에녹은 믿음으로 뭘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자, 그는 옮겨지기 전에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뭘 했어요? 증거를 하나님 인정을 했어요. 6절, 믿음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은 첫째,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내용은 창세기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렛입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내용이 여기 다 들었어요. 보입니까? 기쁘시게 한 내용이 보여요? 자,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쫙 나옵니다. 아담의.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특징이 뭐냐면 한 줄이에요. 낳고 죽었더라. 낳고 몇 살 살고 죽었더라. 낳고 몇 살 살고 죽었더라. 계속 이렇게 반복이에요. 그런데 유독 에녹과 라멕이에요. 에녹 다음에 라멕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만 좀 부연 설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건 뭔 말입니까? 에녹과 라멕은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양이 많은 것은. 자, 그러면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네? 왜?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니까. 에녹의 믿음이랑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어떻게 뭘로 기쁘시게 했는가를 잘 알아야겠죠. 자, 첫째는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라 지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 성경 퀴즈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야. 왜? 제일 오래 살았어요. 몇 살 살았어요? 969. 예? 앞뒤로 해도 969. 969. 이 정도 아세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성경에서 969세를 살았어요. 자, 그런데 아들을 낳은 것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들 낳으면 하나님 다 기뻐해요? 기뻐하시겠죠. 딸 낳아도 기뻐해요. 그죠? 자, 그런데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 내용에 가보니까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증거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알아야겠죠. 의미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아들을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에녹의 믿음은. 자, 그러면 무두셀라라는 의미를 알아야겠죠? 무두셀라라는 그 히브리의 의미는 창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무두셀라가 뭐라고요?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자, 고대에 이 부족 간의 나라가 아니라 그때는 시족 부족이잖아요. 부족 간에 전쟁을 하면 사람이 많지 않아. 전쟁을 하면 창 들고 활 들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때 전쟁을 하면 제일로 힘이 세고 제일로 용맹하고 제일로 지혜롭고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강한 사람이 제일 앞에서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시작과 동시에 창을 던져요. 그래서 적장을 딱 죽이면 게임 끝. 네? 거기서 제일 용맹하고 제일 힘센 사람을 딱 죽이면 전쟁 자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전쟁의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 던지는 자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이야.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죠.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은 이 무두셀라는 창 던진다는 거잖아요.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이 온다. 종말이 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전쟁에 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의미도 있고 이름 자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무트 플러스 살라라는 그 단어거든요. 무트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죠? 죽음이란 뜻이에요. 살라라는 것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의역을 하면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뭘 보낸다는 거예요. 뭘 보내리라. 그런데 뭘 보내냐면 심판의 홍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를 보낸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해요. 이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65년부터 쭉 해갖고 홍수가 노아 600살에 일어났는데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
딱 969세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해 드리지 못해.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가 600살인데 그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 말대로, 이 이름대로. 그래서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는 홍수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딱 죽은 해에 홍수가 보내집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요. 이게 무드셀라의 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이름이 곧 애언이며 계시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네?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온다. 이 세상이 다 끝난다. 라는 것을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을까요? 어디 소나무 밑에서 깨달았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무드셀라라고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건 당연히 말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그 진리, 그 뜻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애언이며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아들을 낳자마자 아니면 아들을 낳기 전에 야곱도 그러잖아요. 에서도 태중에 있을 때 벌써 계시가 오잖아요. 그죠? 엄마의 계시가 왔죠? 그런 것처럼 에녹은 아들을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믿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에게 의미를 부여한 거죠. 무드셀라. 이 창정지는 자가 죽으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보낸다. 라는 것을 알고 이름을 딱딱딱 지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녹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의 증거는 딱 무드셀라가 이름 지은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거예요. 옳다. 내가 계시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네가 그걸 알고 이해하고 믿고 그렇게 했구나. 이게 그 믿음이 일한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내가 들어드릴게요. 이게 제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패턴을 알아야 되죠. 이사야 8장을 보세요. 8장에 보면 내가 내 아들을 가까이 하며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거 보세요. 이사야가 아들을 둘을 낳아요. 그런데 여기 둘째 아들입니다.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살라 하스 바스라 하라. 누가 했어요? 아예 하나님 이름까지 딱 절하고 이렇게 절하고 딱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렇죠?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나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이미 심판이 오겠다 이러는 거 예언을 뭘로 하는 거예요? 애 이름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 이름으로. 이사야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첫째 아들 낳고 뭐라고 지으라고 하냐면 수알 야숲이라 하라 이렇게 지어요. 수알 야숲. 이 수알 야숲 뭐냐면 남은 자들이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심판 속에서도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남은 자, 레버넌트라고 하잖아요. 남은 자들이 회복된다는 소망을 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뭔가 그네들이 우상숭배하고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시면서 동시에 언약을 따라 어떻게 해요? 일부를 다시 남겨놨다 그러잖아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수룹 야숲은 돌아오게 하겠다는 메시지인과 동시에 둘째 아들 마살라 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히 임하고 탈취가 급히 이루어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은 강한 경고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첫째 아들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합쳐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지만 동시에 남은 자들을 통한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들의 이사야 선지자 아들의 통해서 메시지를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녹도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이 했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계시를 듣고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것에 대한 여러분 충분한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니까.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동행은 어떤 같이 걷다, 가다, 이동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의미적으로 보면 어떤 삶의 방식이나 행위나 태도 그리고 어떤 방향,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같이 가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동행의 의미는 첫째는요, 방향이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으로 내가 그 관역을 맞추는 겁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삶이에요. 그게 동행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관계가. 일시적인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동행은 매일 300일을 그랬다잖아요. 365년을, 그렇죠? 300년을 이렇게 끊임없이 교제하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의 문제예요, 삶이 하나님과 통합되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막 좋아하고 막 그러고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고 이게 삶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함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신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존재다. 그런 신전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그 뜻을 따라 사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그 존재를 인식해야 되고 방향도 같아야 되고 그죠? 삶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무엇으로 가능했다? 믿음으로 가능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작용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딱 낳았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 받은 대로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이름까지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자, 그러면 그래 놓고 에녹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65세 전까지는 평범한 세상 사람들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노아에게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그 계시를 믿었고 그리고 무드셀라고 졌어요. 그러면 65세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그걸 안 믿었다면 이름도 안 지었을 거고 하나님과 동행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들이 태어났고 무드셀라 이름을 짓고 나서 이제 그가 생각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얘가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가 아니라 심판이 임한다예요. 심판이 임한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렇다면 심판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택했을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평범한 삶을 살았어. 근데 계시가 임했고
나는 믿었어. 그리고 이름까지 그렇게 심판이 온다고 쳤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66세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심판이 종말이 이미 나에게 예고된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심판은 심판이고 그냥 한 그루 사과나무 심어요? 에? 어떻게 할 거야? 온 신경이 다 심판에가 집중되는 것이에요. 심판에가.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심판을 준비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언제 도대체 심판이 오는 거야? 온다는데. 왜?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 생각 속에 택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녹의 믿음이었다. 에녹의 믿음이 아니라 에녹 안에 주신 믿음이 그렇게 삶을 택하게 한 거란 거예요. 여러분이 에녹의 입장으로 가보세요. 자, 심판이 임해? 오면 오는 것이고 캐세라 세라 그냥 오면 오는 거지. 하나님 나 버리겠어? 그리고 막 살고 방종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자기가 믿었고 했으니까 그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져, 가치가 달라져, 목표가 달라져, 방식이 달라져야 정상이지. 진짜 심판을 믿었다면. 그러니까 에녹은 그냥 365세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65세부터 무두셀레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짓고 이제부터 나는 세상에서 양다리 안 거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으로 옮겨졌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옮겨졌다. 그 이야기를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에녹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네, 세상에 대하여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 되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거예요. 그게. 그런 삶을 택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살기로 자기가 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세요. 가인에게 세상에서 맞아 죽은 아벨의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녹의 이야기를 붙여놓은 거예요. 두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은 맞아 죽고 한 사람은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두 사람 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네? 죽음이란 말이에요. 둘 다. 한 사람은 맞아 죽고, 한 사람은 죽지 않고, 이 이야기잖아요. 죽음이 소재인 거예요, 죽음이 소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택한 이유를 아시겠죠? 믿음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고, 세 번째,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삶을 산 것은 어떤 삶이냐? 히브리서도 안 나와 있고 창세기도 안 나와 있지만은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다?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위하여 도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유다는 그 전승들의 그 이제 집대성해 가지고 여기다 썼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오래전에 선포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 하늘 군대와 함께 와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 했어요? 애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심판을 증거했다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죠?
첫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해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지었다. 그 이유를 아셨고 믿음이에요, 그게.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죠? 세상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이사야도 나오지만 그 심판을 증거하면 노아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욕해요, 안 해요? 돌 던지고 욕하고 무슨 심판이 오냐고 무슨 홍수가 오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욕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증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말을 철석같이 믿는 말을 증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를 믿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뭐예요? 우리는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믿어주고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동행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상 주시님을 믿죠? 여기서 상은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구원입니다. 여기서는 뭐렇게 나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것이 상입니다. 그게 상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었다. 그것도 또한 에녹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에녹이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가 뭐예요? 상을 받았죠. 그 상이 뭐예요? 여기 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그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라. 그 옮기심이 뭐냐면요. 그가 받은 상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게 그 옮기심인 거예요. 옮기심.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에녹이 죽지 않고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뜻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여기에서 에녹이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 옮겨지다는 뜻은 단순한 유체이탈, 뭐 이런 이동, 이런, 물론 우리는 승천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거지만은 의미를 말해야 돼, 의미.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에 속한 상태로 옮겨졌다. 그런 의미가 첫째 있습니다.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 부활 승천을 해봐요. 죽음의 부활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그럼 생명의 부활은 어떤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거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말대로면. 그게 뭐예요? 둘째 부활이에요. 지옥 가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옮겨지기 전에 먼저 뭐가 옮겨져야 돼?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은 속한 상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이제 부활하고 뭐 승천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옮겨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옮겨진 것은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상이 아니에요. 저주란 말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왜 그 생명의 나무를 못 먹게 하고 막잖아요. 그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영역으로 옮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맞아요. 그 의미지만 더 깊게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 내가 갇혀 있는데 옮겨졌어요. 먼저 옮겨져야 돼. 뭘로? 하나님의 권세, 왕의 권세, 하늘나라의 권세, 그잖아요. 생명의 권세로 옮겨져야 돼.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그 몸으로 승천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기적이나 이 신비한 일을 보면 아주 보란 듯이
거기에만, 사건에만, 그 신비에만 집중하고 기적에만 집중하는데 예수님은 기적 이야기를 안 하고 표적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화살표가 이게 신비한 기적이고 신비한 막 승천이고 막 무리로 걷고 막 오병이어 만나 막 이렇게 하면 이제 화살표야. 근데 화살표를 딱 하나님이 한 이유는 그 끝에가 뭔가가 있어요. 그걸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보여지는 죽지 않고 옮겨지는 사건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이 옮겨지는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세상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옮겨지는 그 일이 그 표적이 돼야 돼. 표적이. 그 의미를 깨달아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은사주의, 기적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은 세상에서 옮겨졌지만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녹의 삶도 옮겨지고, 가치도 옮겨지고, 신념도 옮겨지고, 목표도 다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 올라가면요, 그건 죽음이라니까, 죽음. 저주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기시는 삶이 뭐냐면 이 세상의 재미, 이 세상의 행복, 이 희망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차압당하고 압류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가 옴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속에 속해 있던 것들이 더 이상 이제 무가치해져 버리고 배설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옮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옮겨지셨어요? 지금 옮겨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죠? 옮겨지고 있는 과정이죠.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쪽에 있었을 때는 막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고 막 열심으로 뭐 하고 뭐 내 공의와 자기 의를 막 내세웠지만 옮겨지고 나니까 에이 다 똥만도 못하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야. 아벨의 죽음은 제 생각에 아벨의 죽음은 옛사람의 죽음이야. 아벨의 죽음은 옛사람의 죽음, 믿음으로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자기 인정이 되는 거죠. 그게 죽음이라면 에녹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나중에 휴거 된다잖아요. 이게 그 휴거예요. 그 상태로 잠자는 자 일어나서 싹 올라가는 거. 그런 것처럼 아벨의 죽음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예?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녹의 죽음은 그런 자들이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두 개 붙어 있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과 에녹의 옮김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씀 진리가 들어와야지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야지 자기 부인 죽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거예요. 성경에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죽어서도 그 증거를 자기가 죽었다는 증거를 믿음으로 죽었다는 증거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 왜? 죽은 거니까. 이나 저나 두 사람은 다 믿음은 죽음과 생명과 연결이 있다. 죽고 사는 것은 뭐에 관계가 있다? 믿음이다.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녹이 간 곳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나라가 있다. 다른 세상이 있다. 곧 하나님 나라가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신학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지 너희도 에녹처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금 이후로 에녹하고 엘리야만 그렇게 됐거든요. 예수님 네? 세 분만. 근데 그 이유로 있어요? 꿈속에서 에스라가 보는 건데 없어요. 근데 그것은 다 뭐예요? 다 화살표예요. 어떤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따위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에녹과 같이 엘리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 나 봤어. 예? 예. 아마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녹이 똑같아요. 그냥 깔꼬닥만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깔꼬닥 하고 가냐, 그냥 깔꼬닥 안 하고 가냐의 차이에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단지 하나님 설명해 주려고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에녹처럼 그냥 들리기를 원해.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왜 꿈을 깨야 되냐면,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기도 하시는 분 솔직히 양심에. 네. 자, 골로새 1장 13절을 보면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자, 골로새 1장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죠?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옮기셨다고 또 나오죠. 그런데 이 옮기셨다는요, 시제가 과거 완료예요. 과거에 다 어떻게 됐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완료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서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택한 자들은 어떻게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지고 있다, 질 것이다. 어떤 거예요? 1번이죠? 믿어요? 그거 사실을? 옮겨졌어요. 근데 나도 에녹처럼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미 우리는 옮겨진 거예요. 확실한 그냥 딱 도장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인정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모두는 옮겨진 자예요. 에녹은 육체적으로 옮겨진 거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옮겨진 상태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예요. 이제 그 마지막만 남아있을 뿐이지 이미 다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가 죽음이 두려워? 왜 두려워요? 못 믿으니까 두렵지. 그렇잖아요. 네? 철석같이 믿어봐. 두려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 존재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 역사가, 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며요. 동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계시겠냐고. 하나님이 내일 만나. 에녹아, 밤새 잘 잤느냐? 잘 잤습니다. 오늘 뭐 할 일이 많지? 해라. 그러면서 대화를 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은 이랬다. 그렇습니까? 제 생각이 이런데 그렇게 해야겠네요. 이런 관계성과 대화와 이런 과정이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끌고 가신 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동행의 삶이에요.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다. 그분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형편과 처지와 내 육신의 연약함과 강건함과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 자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며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옮기셨다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잖아요. 옛날 같으면 금방 막 떨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러시는 거야? 막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이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말아야 되냐,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이제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대로 견딜만 하고 살만 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냥 자족하고 그럴 수 있다. 또 뜻이 계시겠지. 나하고 동행하시는데 하나님 나하고 반대로 가실까? 아닌데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보기도 하고 별별 일을 다 경험하게 되죠. 야,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까? 나보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이 정도 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동행하시나요? 하나님 존재를 믿으세요? 하나님 계시를 믿으세요? 예?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자식에게, 내 교회에게, 내 이익에, 내 이 삶에 유익이 될 거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걸 허락하신 거 아닐까? 그렇지.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존재도 안 믿고 계시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고 동행도 안 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생과 역사에 대해서 계속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거기서 한 발 한 발 죽어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매 순간.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렇게 훌륭한 바울이 믿음을 가진 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서 나 안에 있는 세상 나라가 죽으면서 자꾸 옮겨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내가 너로 끝까지 지키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네가 쓰러지면 이러하고 힘들면 이러하고 그렇게 하면 동행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처럼 뭐 해라. 그러려고 동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이루려고 동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도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증거의 삶을 살면서 바울도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동족들에게. 증거에 살면서 죽을 겁이 있었을 거고 병이 안 걸렸겠어요? 그렇죠. 삶의 고난은 없었겠어요? 자식들이 속을 썩이지 않았겠어요?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365세를 살았는데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해. 왜 다른 사람은 960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야레시 960년 살았다잖아요. 그 자기는 한 3분의 1밖에 못 산 거야.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잖아요. 여러분 하늘로 들림받기로 오세요. 막 900년 살기로 오세요. 나 같으면 900년 살기로 오네.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그잖아요. 그런 억울함도 있어요. 근데 잠깐 육신의 꼴바닥을 면하기 위해서 부활승천하는, 그냥 승천하기를 원하시겠냐고요. 예. 성경은 그걸 부러워라고 지금 옮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역할을 다 주셨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그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 믿음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에녹도 노아도 뭐 공부하면 알겠지만 믿음으로 여러 가지 모든 어떤 역사를 이루며 살았겠지만은 한 부분을 딱 집어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예배는 이런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금방 제사를 한번 드리고 두들겨 맞는 죽는 그 아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죽음에 살면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옛사람을 죽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다른 나라로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그것이 내가 역사 속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 줄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지는 길로 끌고 가세요.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끌고 가는 그 염소를 끌고 가고 양을 끌고 가서 하나씩 드리잖아요. 그거예요. 옛사람 끌고 가서 죽여주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이 역사가. 네? 그게 옮겨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알 때 세상 풍파와 그 질고를 다 겪으면서 그래 이렇게 살면서 점점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가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육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죽는 거지. 언제 죽을 거예요? 언제? 이 육을 언제 죽일 거냐고.
결혼 생활 속에서 죽고, 직장 생활 속에서 죽고, 교회 속에서, 교제 속에서 죽고,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이 죽어가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빨리 죽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빨리 죽기를. 그래서 여러분, 에녹을 함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에녹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의 삶을 살고 있다. 네, 믿음으로 아벨의 삶을 살고 있다. 왜? 그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분량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노아가 600세 된 날, 딱 그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이 저주의 바다 밑으로 다 잠겨요. 8명만 남겨놓고 다 잠겨요. 그렇죠? 에녹이 그걸 계시로 알았는데 철떡같이 믿어졌는데 여러분 어떤 삶을 택했겠냐고요. 그걸 오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와서 이런 내용이 들어와서 진리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택해야 될 것인가는 자명한 거예요. 근데 왜 못 택했냐는 것을 초보여서 못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여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서 완전한 되고 나아가는 자는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찾은 예배자가 되어가는 거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물이 와서 다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는데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세상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다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데 그런데도 욕을 먹어가면서 수백 년 동안을 증거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자, 에녹이라고 하지 말고 나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야. 그렇죠? 그 믿음의 증거가 분명하였죠?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말씀을 따르려고 하죠?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의 표본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 찬양을 해야 되죠. 그죠? 세상 나라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흑막의 권세에서, 그죠? 세상에 사로잡혔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져서 이제는 그 내가 옮겨진 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져야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와 같이 되고 있는가 해야 돼요. 그리고 딱 이제 제가 부탁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아벨과 같이 에녹과 같이 앞에 뒤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하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찾아보세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으니라.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 레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그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하박국이고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본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할 일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이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따라 가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선물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오케스트라가 있고, 막 프로그램이 좋고, 막 다 좋아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새겨지고, 진리가 되었을 때 믿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25분 만에 끝내. 여러분, 제 설교 길다고 제발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나 제일 괴로운 소리야.
죽을 때까지 괴로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이 정도의 인내와 그 고난을 견디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홀라당 그냥 감 떨어져 있거나 그냥 한 25분만 홀라당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언감생심 절대 안 돼요. 육체적 고통도 이기고, 예? 1시간이나 2시간인데 와서 듣고, 이런 수고와 노력은 해야지 양심이 있는 거지. 예? 아무데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에 집중을 해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아무리 방법을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고 또 이 말씀이 믿음이 되게,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말씀이 진리가 되게 가르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믿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많이 안 하고 각자가 지금 몇 년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고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저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얼굴 보면 다 아니까.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네? 52주 예배를 드리고 막 1년에 막 수백 편의 설교를 들어도 그 모양 그 모습이다. 그러면 그 목사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부디 여러분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